오늘 말씀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수요 기도회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광주의 영락교회입니다. 이곳은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라 생각나기도 하지만 첫 신앙의 뜨거움과 그리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그곳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주 영락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중창단으로, 또한 교사로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할 때면 언제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또한 제가 처음에 열정을 품었던 영락교회입니다. 또 한 곳은 한국대학생 선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CCC라고 잘 알고 있죠. 저는 대학을 가면 누구나 대학생이라면 대학생 선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는 날 대학생 선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찾아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지경이 넓혀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와 선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하는 운동력,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는 이들의 영향력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광주 지역의 복음화와 남북의 통일, 세계 선교라는 큰 꿈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기도했고 헌신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가 없이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시고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희 신앙은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쏟고 헌신했던 곳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사랑과 사랑이 담겨 있고 그곳에 우리의 열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나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했던 곳, 열정과 헌신을 쏟았던 곳은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함께 동역했던 그들이 보고 싶고 그 교회가 또한 그곳이 그리워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교회는 이렇듯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요 영적인 가정이 교회이지요.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10개월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오고픈 마음이 굴뚝 같지만 모일 수 없는 상황인지라 가끔씩 교회 주변을 오시는 분들은 교회는 들어오지 못한 채 물끄러미 교회를 바라보시며 지나가시곤 합니다. 또한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교회는 들어오지 못한 채 차를 가지고 지나가시면서 교회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이곳이 내 교회구나 라고 그리움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시곤 하지요. 예전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병원 신방,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가 함께 가서 기도해드리고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 슬픈 자리에선 함께 울어줬던 그러한 시간들이 사뭇 그리워지는 현실입니다. 모일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모이고 싶을까요? 갈 수 없는데 왜 그렇게 가고 싶을까요? 습관처럼 다녔던 곳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그리워지는 것은 바로 이곳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의 상황 속에 교회가 자꾸 감염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주변의 이웃들은 교회가 왜 필요하냐며 교회를 욕하며 그렇게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라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할 만한 것들이 좀처럼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틀 전에 MBC 8시 뉴스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한 목사님의 말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목사인 제 가슴은 많이 아팠습니다. 또다시 교회가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추락하고 복음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속 깊숙한 곳에 주여, 주여 라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배를 중요시하는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지기에 오늘의 현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두드러지게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비록 드러나지 않지만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듯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과 열정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자녀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이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으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바울 자신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기쁨이란 말은 쉽게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 나의 면류관이란 말은 설명이 좀 필요하죠. 여기에 쓰인 면류관은 왕관 등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경주를 마친 승리자에게 면류관이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자신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며 그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까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을까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 시기에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면 바울의 사역 속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그 시간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힘이 들었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모든 것이 순풍에 도술단 것처럼 만사형통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왕이면 열매가 풍성한 이 황금 어장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히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길을 막으십니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환상 속에 마게도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에 도착을 하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그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났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바울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순종의 열매였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첫 번째라는 인식, 존재만으로 기쁨이 되었고, 교회의 성장과 교인들의 성숙은 바울의 큰 관심사이자 기도의 제목이었으며 그가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끝부분을 보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확고히 서다라는 강조의 의미와 또 하나는 지속하다, 버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 보면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주 안에 확고히 서서 굳건하게 버티라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면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괜찮은데,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생겼다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두 번 견디는 것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견디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단 교회만 지속적으로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도,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끊임없는 난관은 계속 되어집니다. 한두 번 정도야 자신의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 또한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은 옥중에 갇혀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의 열정을 식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는 힘, 그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그 힘은 주 안에 확고히 서서 굳건히 버틸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힘으로 감당했던 문제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했던 첫 번째 문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내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개척 시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여성의 지도자들은 사역자를 대접하고 병자를 신방하고 무죄한 자들을 교훈하고 오류에 빠진 자들을 교정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빌립보 교회는 미약했으나 점점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름만 언급해도 모든 교인들이 알 정도로 두 여인의 헌신과 희생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알았기에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 안에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고 내부 분열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일까요? 처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 바울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여인은 복음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대접하고
신방하고 교훈하고 교정시키는 그 사역들을 자신의 방법과 생각대로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유오디아와 순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결혼을 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랜 시간 살았지만 아내의 눈빛만 보면 다 알아야 되는데 언제나 알지 못해서 자주 다투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쳐다만 보아도, 눈빛만 보아도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듯 합니다. 하물며 남남인 교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영암교회는 코로나19의 상황을 맞이해서 국가의 방역 지침을 따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당회의 결정을 잘 따라주었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다 일치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았기에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것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편의 입장을 배려하며 존중할 때 비로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기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후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과 같이 멍에를 함께 짊어진 너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문제를 가진 당사자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멍에는 두 마리의 소의 어깨에 걸쳐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움직이게 하는 도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내적 갈등은 사도 바울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짊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멍에를 같이 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영암교회가 66년 동안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웠던 시기마다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멍에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간다면 영암교회의 미래를 향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내적 갈등의 해결책이 주 안에 서서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이라면 이제 외적인 핍박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며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바울은 특별하게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바울의 삶 속에서 잊혀지지 않았고 언제나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면,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바울아 바울아 부르셨던 그 음성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그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였다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그 주님과의 만남이 끊임없는 기쁨을 샘솟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사역과 많이 달라서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점점 까매져가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너무 얼굴이 까매져 가는데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혹시 간암은 걸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검진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교회에서 몸는 교회를 섬기고자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섬기고 있는데, 정작 교회에서 하였던 사역과 역할들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역할보다는 그 외에 다른 행정적인 업무들이 너무나 많았고, 정말 돌아봐야 될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늘 불만족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이면 새벽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요 기도회면 또 그때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늘 물었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 정말 아십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제 마음 아십니까? 하나님, 저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가까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녘에 이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너의 마음을 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어요. 진짜 아시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내가 너의 마음을 진짜 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충성하여라.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신다면 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하나님과의 했던 짤막했던 약 몇 분의 대화가 이 이후의 사역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은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변화였고, 내 안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보며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은 이후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죠.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의 비유를 통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는 삶으로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크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로 선언하며 살았으며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그렇게 살았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너그러울 수 있으며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우시다는 말 속엔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거하는 곳은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는 과거의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들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내가 있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며, 이제 코로나가 언젠간 종식되어지고 다시 먼 훗날 미래에도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가까이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가까이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실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은 40%, 이미 일어난 일은 30%,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22%,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은 4%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과 근심의 96%는 쓸데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염려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배 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으십니까?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 속엔 우리가 염려하는 바로 그곳, 그 시간, 그 공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염려할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내적 갈등과 외적인 핍박의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7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없는 상황,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영암교회에 묻혀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암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함께 머물고 계시는 그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자라갈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랑이 영암교회에 있기에 눈을 감으면 생각나고 그립고 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지내고 다시 주의 전에 나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 머물며 주 안에 서서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으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